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뻐 뛰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나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 모든 시기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방황할 때에도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시며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어지러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또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 복음이 속히 전거되고 또 하나 되어서 자유롭게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모든 것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참 편안하게 쉴 법도 하고 또 편안하게 삶을 안주할 수 있는 또 여러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은 참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참 귀한 마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이렇게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의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자기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계획뿐만 아니라 로마도 이렇게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좀 마지막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 법이나 교회 질서로나 어떤 나이가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마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신앙이 조금 여유를 가집니다.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났지만 나이가 되어서 교회 법으로 지금은 끝났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감당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끝. 왜냐하면 화려하고 또 아주 번화하고 부유하고 대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로마 그런 이야기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로마 황제 중에 한 명 외에는 다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부유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이승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곳이 심판받아야 할 곳인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로마를 갈 때에도 로마를 보하려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그 자유롭게 여행, 지금까지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시기와 질투가 강해져서 정말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갈 때도 그렇고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바울은 찢겨서 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28절인가에 보면 이 스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이 땅, 그러니까 이 로마나 유럽에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 세계관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나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계획들, 비전들이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비전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끝이 어디냐고 생각하면 이 팔을 벌려서 계속 돌다 보면 결국 내 옆에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 어디에 있을지라도 지금 그 머무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어떤 직장에 부르셨습니까? 또 어떤 가족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도가 있는데 복음이죠. 있는데 그 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제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상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은 여신인데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또 이 풍요 또 부유, 이 부를 이렇게 상징하는 신상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들을 집에 이렇게 얼마나 많이 구입해서 두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아데미 신상이 크면 클수록 집에 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교제하고 내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죠. 내가 복받고 효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부적 때문이다 생각해서 은으로 만든 이 은신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실제로 은이 더 귀했다는 것이죠. 가치가.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더라도 은으로 도금하고 은으로 입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에다가
갖다 놓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도 가운데 특별히 이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타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분노를 차게 해서 이렇게 바울을 없애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주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선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인데 정말 제대로 믿으니까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소동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소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고양시청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말이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자신들이 사는 방식 속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들이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술로 접대한다든지 뇌물을 바친다든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생활이. 그래서 막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했지 않습니까? 밀가루 서말에 누룩이 조그맣게 들어갔지만 그 밀가루가 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지고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 시내가 요란해서 그 29절에 보니까 가요와 아리스토가가 붙잡혀서 연극장에 잡혀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이 한 25,000명이 수용되는 곳인데 이 바울과 함께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스토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거 나중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 함께 갑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동력자이지요. 그렇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이렇게 많은 군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리와 사람들이 말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이 사람들 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에도 잘 분별해서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 늘 여쭤보면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주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신 사명, 주신 복음의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사랑 그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